찬미 예수님, 어떤 자매에게 사는 게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행복하시대요. 그래서 따님이 자매님처럼 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물어보니까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절대 안 돼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님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써보실까요? 편지를 따님한테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눈물로.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간곡한 심정을 담아서 절대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다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에 따님 이름을 본인의 이름으로 바꾸어 쓰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읽어주시겠습니까? 다 읽지 못하고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또 어떤 분들은 엄마를 찾아요. 이렇게 마음에 내재해 있는 자아, 내 자아죠. 내 자아. 내 자아를 본 다음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슬픔과 또 고통을 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며칠, 한 달 반 정도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상처 입은 우리 교우들을 도와야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건강할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아픈 분들 다 모시고 오세요. 그동안 우리는 독한 부모 밑에서 또는 위장한 부모 밑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구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황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적인 신자보다 무신론자가 낫다. 오늘 복음에서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림이 없네요. 내가 띄우라고 했는데. 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작은 그림이지만 브루겔이라는 화가가 쓴 제1면의 왼쪽 위에 그 그림이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눈머니를 인도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검색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화가입니다. 16세기의 화가인데 이분은 관심이 풍경인데 특별히 인물, 성경의 인물을 아주 이상할 만큼 도전적으로 또는 자극적으로 그려온 분이에요. 이러한 통찰을 한 분이기 때문에 브루겔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혼란이다, 무질서다, 소음이다 이런 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허름하고 몰락해가는 지역에서 살아왔고 여기저기에서 고통의 체험을 많이 한 작가이기 때문에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 속에 숨어져 있는 고통을 찾아내고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브루겔 작품을 보려고 아주 북새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브루겔의 그림들은 오늘날에도 참으로 현실적이면서 500년 이상이 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생각을 또 성찰을 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집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 여러분들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근데 생각과 마음 그것을 닫아놓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찌르는 말, 꺾는 말, 또 유도하는 말, 태권도하는 말, 찌르고 엎어치고 바빠치고 엄청나게 말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듣기 전에는 사람을 칭찬하지 마라. 사람은 말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말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의 문제는 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고 생각의 문제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종교는요, 마음의 공부,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고 생각의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을 찾아온 적지 않은 우리 예비 신자분들도 초대됐고 여러분들의 있는 고통과 또는 기쁨을 예수님을 통해서 잘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다. 그러니까 빼내지 말라는 게 빼내는데 네 거부터 빼내라는. 성경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딱 한 가지를 계속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인가요? 가늠한 여인도 그렇잖아요. 현행범입니다. 가늠한 여인인데 다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던져라. 아주 세게 던져라. 이런 말 없어. 세다는 말 없어요. 던져라. 오해하면 안 돼. 던져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던져라. 여러분들 들보를 빼내고 보세요. 소경은 다양한 원인의 병을 가지고 있죠. 태생 소경도 있고 또 후천적 소경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정신의 눈, 마음의 눈, 그 눈이 내 영혼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내 시선과 내 생각 또 내 마음의 눈은 영혼과 나의 구원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각자에게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 통찰과 꿰뚫어 볼 수 있는 식별력을 보셨어요. 그 식별은 뭘까요? 식별은요, 아주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닙니다. 대충 보고 막 사람들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판단하세요. 제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자세히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의사도 잘 못 보니까 어떻게 내시경도 하고 CT도 찍고 MRI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 능력과 통찰 능력, 식별 능력을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영성가들도 또 충고합니다. 악마도 역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하느님의 눈으로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악의 눈으로, 악의 시선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능력은 다 줬는데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악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능력인데 방향이 달라요. 여러분들 걱정할 것, 방향만 바꾸면 되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우리는 교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에 관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아주 티끌만한 나의 작은 것을 보고 나의 빙산의 일각을 보고 소설을 써댑니다. 그런 소설가들이 없어요. 우리는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쁘지만 제대로 보는 식별의 능력, 그 능력을 수련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복음을 성찰하는 것이고 또 미사에 오는 것이에요. 성인들도 이렇게 비슷한 유혹에 빠지곤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평소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조금 거시기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거시기 아시죠? 좀 질투 내지는 미움 내지는 어린 것이 말이야 예수님 옆 탈짝 붙어가지고 또 예수님도 사랑하고 편애는 아닌데 아주 그런 뉘앙스가 최후의 만찬 그림에도요 예수님 곁에 탈짝 붙어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마지막 말미에 주님 당신이 오실 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영화 곡송의 꼬마가 한 얘기로 해볼까요? 무엇이 중한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주님이 원하는 뜻은 뭐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일까? 우리 스스로 맺는 이웃, 형제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이기주의적으로 집중하기 때문일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만이 아니라 가까운 자의 완전함을 생각합니다. 참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관심이 너무 많아도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 호주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저기는 관심이 없어.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복음, 그리스도교의 복음의 가치에 대한 극단적인 예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관심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어지간해야지. 그러죠? 제가 한 달 전에 식별력 원칙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낄낄빠빠. 관심 가질 때 관심 갖고 안 가질 때 안 갖는 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 낄낄빠빠. 이게 식별력의 원리인데 반대가 되면 어렵죠. 낄 때 빠지고 관심 가질 때 또 안 하고.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다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이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충고하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인도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잘 이해하고 더 알아차리라는 거죠. 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양심에서 출발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심리학자도 같은 복음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예술가의 찬양을 위해서 이 음악이 대단히 좋다, 이 음악은 너무 좋다, 그냥 취미로 들을 때는 괜찮겠지만 정말 찬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감각을 배우고 싶다면 음악적인 귀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나는 예술가의 감각을 공부하고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친구지간 얘기하는 건 관계없는 거죠. 다른 자의 결함을 인도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결함과 죄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복음의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교정하는 것 좋은데 더 나은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방법을 배우면 돼요. 나는 하나도 방법을 안 배워서 계속 지적질 또는 판단하면 그 공동체와 가정은 갈 곳이 뻔하죠. 이것을 주님은 우려해서 오늘 복음 말씀을 마음의 문제로, 영혼의 문제로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하면서 주님은 마무리를 하십니다. 좋은 생각들과 바로 이런 가치 있는 그런 사고방식들은 마음 안에, 마음의 저금통 안에 숨겨둔 동전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좋은 생각들, 또 좋은 어떤 그 가치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영혼이라는 이 저금통에 이렇게 동전으로 쌓여 있어서 가끔은 꺼내 쓰는 게 필요해요. 가끔씩 꺼내서 준비된 그런 마음의 동전들, 준비된 영혼의 동전들을 적재적소에서 꺼내서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각자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보석을 캐내어 상대방과 나누는 즐겁고 기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초대하십니다.